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목은 아들의 명분을 주신 예수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겹치는 이 즈음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를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시점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적인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뭔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즈음의 역사적 모든 여건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의 중근동지방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많은 역사적 그 증거들이 그 곁에 같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렇게 때가 참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찼다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시간을 딱 맞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때에 와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성탄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맞으셨습니까? 성탄이라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탄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나 하고 또 카드나 보내고 또 우리 지인들에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문자나 연락이나 하고 전화나 하고 이것으로 준비를 다 했고 이것으로 지났다면 우리의 준비 자세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분명하게 두 부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모든 것을 잘 알았다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여관 주인,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또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 이름도 없이 들판에서 정말 순백하게 양이나 치던 목자들, 저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성경에 나타난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히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온 이방에도 그것을 전파했을 텐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찼을 때 오셨던 예수님을 맞은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극소수의 사람들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가 때가 찼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만방에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그때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작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빈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 우리는 여관 주인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여관 주인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차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금년 한 해를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바로 나의 분신이고 나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어 하늘나라 가고 내가 또 이 세상에 영원히 계속 사는 것은 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자꾸 우리는 구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바로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이다. 우리 주님은 인생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4절 하반절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서 그 죄에 가득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두 단어를 많이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헌신이라는 말과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헌신 또는 희생 이건 다 그 하는 주체가 뭐라고 할까요? 포기하고 손해보고 다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생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은 크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가라고 한다면 상대가 잘 되는 것, 주체를 바라보는 객체가 잘 되는 것에 그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은요 똑같이 희생과 같이 주체를 버리는 것이지만은 주체도 좋아지고 객체도 좋아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복 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은 다 죄를 지적하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속량하시려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으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으로, 그 헌신의 첫 번째는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당신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얻는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바꾸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은 분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들, 자녀잖아요. 여기 뭐 아들이라고 해서 딸은 해당하지 않는가가 아니고요. 다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우리 한자 수거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들이 닮습니다. 또 아들은 아버지 하는 것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다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과거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시피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닮아야죠. 하나님 닮아야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분과 같이 살아야 아들의 명분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입에서 정말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좋은 말로,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는 헌신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만큼 셉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냐. 나는 다른 사람들은 늘 빌빌거리고 늘 이렇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죠. 권세 없는 자처럼 그저 종의 명분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이 정당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저 막 준수하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불의한 일을 보면서 거기에 고개 숙여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등이 많죠. 많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려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정당치 못한 것까지 결국에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처리해 나가다 보면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자녀의 명분을 받은 사람은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을 거스려 나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직과 부정직, 정직해야 합니다. 옳음과 그름, 옳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들이 소위 말하면 개차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영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도 받고요 이 땅에 잘 살아야 될 유업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들어가서 그 땅이 정복되기도 전인데 딱 땅의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 땅을 딱 분배해서 여기는 루벤 지파,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시몬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등등의 12지파에게 땅을 다 유업으로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실행치 못하면 그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지금 여리고성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로 속삭이는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다 무리대로 돌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이 없었겠습니까? 창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그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돌 때에 창을 던져든지 활을 쏘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행 하나 안 하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들의 유업을 받을 만한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바퀴씩 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면서 외쳤을 때 어떻게 되냐. 여리고 성이요, 그 이중 삼중벽이 되어있던 그것이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이렇게 딱 내려앉듯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 꼼짝 못하고 항복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유업을 주셨어요. 이 땅은 큰아들, 이 땅은 작은아들, 이 땅은 누구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한번 보세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잘못한 사람도 있고 시날산 외투 금은 덩어리를 숨겨놓은 그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은 성 하나거든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실행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느냐, 아니면 이거 하나 됐다고 교만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냥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가서 치면 이길 것 같았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것, 큰 것, 세상에 권세 많은 것, 없는 것, 명예로운 것, 명예롭지 않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적은 것이라도 순종하면서 그 유업대로 가면 하나님은 유업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실패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유업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유업을 썩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또 쇠하도록 만들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신들을 향하여서는 다 찾아가잖아요. 그 땅 앞에 가서 그게 신이라고 빌고 나뭇가지 큰 바위 앞에서 빌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희생이요. 우리들에게는 뭘 원하시나요? 헌신을 원합니다. 믿음의 헌신입니다. 다른 헌신이 아니고 믿음의 헌신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 7절에도 그랬지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자기 개척 안 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뭐 하겠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받들지만 순종하지만 그 뜻 안에서 또 내가 열고를 돌아야 되고요. 그렇죠? 아이성을 무찔러야 되고요. 가난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영, 육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거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늘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산을 넘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해례에는 이 힘과 용기를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